산신령의 돌절구와 효녀 미순. 만수산의 기적으로부터 시작되는 소녀의 복수. 이 이야기는 옛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신기한 돌절구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되었습니다. 굽이굽이 만수산 안개 너머로 흐르는 이 이야기는 지혜로운 여인 미순이와 정의로운 인수의 가슴 뻥 뚫리는 권선징악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조선 후기 팔도 강산 중에서도 산세가 험하고 안개가 깊기로 유명한 어느 깊은 고을에 만수산의 정기를 가로막고선 거대한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고을 백성들의 피눈물을 모아 곡간을 채운 서좌수라 불리는 서준규였습니다. 서좌수는 탐욕이 심해 상업활동에 깊이 관여하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흉년이 들 때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는 10배, 20배의 이자를 매겨 남의 전답을 빼앗으니 고을 사람들은 그의 집 대문만 보아도 치를 떨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권세의 그림자 아래 서좌수댁 행랑채 뒤편 좁고 습한 방에는 차가운 흙바닥을 등지고 살아가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좌수의 첫 향심과 그녀의 딸 미순이었습니다. 향심은 본래 글을 아는 양가집 규수였으나 가문이 몰락하여 서좌수의 첩실로 팔려오듯 넘겨지게 된 기구한 운명이었고, 미순은 그런 어머니를 닮아 눈매가 깊고 고왔으나 그 고운 빛깔은 정실부인 권씨의 딸 금옥에게는 짓밟아야 할 눈의 가시였습니다. 금옥은 미순을 시기 질투하여 잠도 재우지 않고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한겨울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미순을 우물가로 불러내 얼음장을 깨고 찬물에 빨래를 시켰으며 어머니 향심이 미순을 위해 몰래 남겨둔 밥덩이를 발로 짓밟고 비웃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첩의 자식이 감히 어디서 편히 살려 하느냐? 네 어미와 함께 이 집에 먼지처럼 살다가 사라지거라. 금옥의 폭언 속에서도 미순은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향심은 그런 딸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순아, 못난 어미를 만나 네가 고생이 많구나.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해 뜰 날이 오지 않겠니? 모녀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긴 밤을 지새우며 억울한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미순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마을 어귀 낡은 초당에 머물던 젊은 선비 인수였습니다. 인수는 한양에서 낙향하여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몰락 양반이라 했습니다. 인수는 우연히 산에서 땔감을 구하다 길을 잃고 떨고 있던 미순을 만났고 평생 멸시받으면서도 맑은 눈망울을 잃지 않는 미순의 순수함에 서서히 연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인수는 미순의 거친 손마디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반드시 처자를 부인으로 맞이하여 이 지독한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소. 하지만 인수를 흠모하여 제 정혼자로 점 찍어두었던 금옥이 이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목격하면서 비극의 톱니바퀴는 잔인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엄동설한 금옥은 미순에게 엄동설안에 산에 올라가 땔감을 안치게 가득 구해오지 않으면 향심에게 모함을 씌워서 좌수에게 이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미순은 결국 눈이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만수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추위에 아득해질 무렵 미순은 기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쿵, 쿵. 적막한 산천을 울리는 그 소리는 마치 돼지가 숨을 쉬는 듯 웅장했습니다. 소리를 따라 덤불을 헤치고 들어가니 그곳에는 은은한 광채를 내뿜는 거대한 돌절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위에 사람은커녕 짐승의 발자국 하나 없는데
절구 공인은 제 스스로 절구 안을 정갈하게 찢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미순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절구 앞에 다가서자 스스로 움직이던 공이가 멈췄습니다. 미수는 이 절구가 하늘이 내린 영물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공이를 잡고 정성을 다해 내리치자 절구 안에서는 껍질이 벗겨진 하얀 쌀알이 찰랑거리더니 이내 눈부신 황금빛 봄으로 변해 흘러넘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순의 뒤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미순이 놀라 뒤를 돌자 그곳에는 산신령이 서 있었습니다. 산신령이 오묘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그 돌절구는 마음의 무게를 읽는단다. 공의를 내리치는 자의 심보가 고우면 쌀과 금이 쏟아지고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자가 잡으면 하늘에 노여움이 쏟아지지. 미순이 무어라 묻기도 전에 산신령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미순은 그 기이한 돌절구를 등에 지고 산비탈을 힘겹게 내려왔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금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땔감을 얻어오랬더니 쓸모없는 짐덩이만 이고 내려왔다며 매섭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미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과 향심이 머물고 있는 방 한켠에 돌절구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향심 역시 돌절구의 정체를 알게 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순아, 이렇게 신묘한 절구를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화를 입을 것 같구나. 남에게 베푸는 데에 쓰며 너무 욕심내지 말자. 향심의 말에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미순과 향심은 돌절구를 불을 축적하여 사치를 부리는 데 쓰지 않고 배가 주려 힘든 날이면 조심스레 찌어 쌀을 한 가마 얻고 은화를 몇 덩이 얻어 필요한 것을 시장에서 구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몰래 나가 마을의 굶주린 이웃들의 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 은밀한 선행을 만수산 산신령의 가오라 부르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을에는 삽시간에 만수산 산신령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옥은 어느 날 미순과 향심의 방 앞을 지나다가 방 밖으로 새어나오는 오묘한 금빛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고 지나쳤으나 마을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문에 미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치가 빠른 금옥은 금세 미순이 어느 날 지고 내려왔던 돌절구를 떠올렸습니다. 금옥은 그날 밤 마당 한켠에 몰래 숨어 미순의 방을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또 방 밖으로 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금옥은 그 돌절구가 금은보화를 쏟아내는 영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탐욕스러운 금옥이 이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금옥은 미순의 방을 급습해 돌절구에 쌓여있는 금은보화를 발견하고는 서좌수를 부추겨 끔찍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버님, 저 천한 것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가보인 돌절구를 훔쳐 이웃들에게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저 절구는 본래 안채에 비치되어 있어야 할 영물인데 미순이가 훔친 것이 분명합니다. 미순의 말에서 좌수는 노발대발하며 미순과 향심을 끌어냈습니다. 아닙니다. 그 돌절구는 제가 만수산에 올라 직접 얻은 것입니다. 미순이 억울함에 울부짖었지만 금옥과 서좌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돌절구만 서좌수의 손에 들어오면 지금보다도 더한 부귀와 사치를 누릴 수 있을 터였습니다. 서좌수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서좌수가 미순을 관가에 넘길 기세로 화를 내자 상황을 지켜보던 향심이 뛰쳐나와 미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닙니다. 제 딸 미순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절구는 제가 욕심이 나서 훔친 것입니다. 딸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딸이 모진 고초를 겪게 될 것을 직감한 향심의 처절한 희생이었습니다. 미수는 아니라며 울부짖었으나 서좌수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향심은 딸 대신 포졸들에게 끌려갔고 차디찬 옥굴에 갇혀 미순에 대한 걱정과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다 극심한 심적 고통으로 인해 결국 시력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옥방벽을 더듬으며 울부짖는 향심의 통곡 소리는 그 고을 전체를 울릴 듯 처량했습니다. 한편 서좌수와 금옥은 매일 밤 돌절구를 사이에 두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돌절구가 이상하게도 아무리 찧어도 금은보화를 토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은보화를 토해내기는커녕 찧을 때마다 시커먼 연기만 피어올랐습니다. 원인을 알 길이 없는 부녀는 무척 어리둥절했습니다. 미수는 매일 밤을 울며 잠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명을 씻고 제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지 생각했으나 서좌수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집을 지키고 있는 이상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가 탐하는 것을 모두 갖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금옥은 향심이 옥에 갇히자 인수를 찾아갔습니다. 선비님, 미순의 어미를 살리고 싶으시죠? 그럼 저와 혼약해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설득해 미순의 어미를 옥에서 빼낼 수 있으니까요. 인수는 금옥의 제안에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미수는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고 그런 미순을 살리기 위해서는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인수는 결국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습니다. 차라리 적의 품으로 들어가 결정적인 서좌수의 비리 증거를 잡고 확실하게 향심과 미순을 구할 때까지 금옥의 요구에 장단을 맞춰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미수는 인수를 만나러 초당에 갔으나 그곳엔 비단 옷을 입은 금옥이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손가락에 낀 눈부신 옷가락지를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미순아, 이것 좀 보렴. 선비님이 내게 정원의 징표로 준 옷가락질한다. 이제 선비님은 내 남편이 될 뿐이니 너는 꿈도 꾸지 말아라. 인수가 한때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언젠가 미순의 손에 직접 끼워주겠다 약속했던 그 고운 옥빛이 금옥의 손가락 위에서 차갑게 빛나는 것을 본 미순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인수는 미순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고 미순은 그가 출세를 위해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으며 매일 밤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사랑하는 이도 잃은 미순의 마음은 마치 한겨울의 호숫가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뒤 금옥은 약속대로 향심을 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미순이 마주한 어머니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고문과 추위로 뼈만 남은 향심은 초점을 잃은 눈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딸의 목소리만을 찾았습니다. 보이지 않는구나, 미순아. 네 얼굴이 보이지 않아. 어머니의 눈물에 미순의 가슴은 난도질 당했습니다. 미순은 향심의 손을 잡고 울며 다짐했습니다. 이 서러움을 반드시 갚아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미순은 금옥의 감시를 피해 어머니의 약을 구하러 나섰다가 길목에서 인수와 마주쳤습니다. 미수는 배신감에 그를 외면하려 했으나 인수는 말없이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향심의 고통을 덜어줄 귀한 약재와 미순이 좋아하던 엿가락이 들어있었습니다. 인수는 차마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부디 몸조심하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미수는 그 자리에 남은 온기를 느끼며 자신을 배신한 줄 알면서도 그를 향해 뛰는 심장을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인수는 멀어지는 미순의 뒷모습을 보며 대업을 위해 사랑하는 이를 사지로 몰아야 하는 운명을 저주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미수는 절망만 한 채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미수는 그날부터
날이 밝으면 다시 산에 올라 돌절구를 찾았던 곳에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그 신묘한 돌절구가 한 번만 더 제 손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쯤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을 때 어디선가 들리는 익숙한 절구 찢는 소리를 따라가자 놀랍게도 빛을 내는 돌절구 하나가 산속 깊은 곳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미수는 돌절구를 등에 이고 아주 조심스럽게 집 안에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밤을 틈타 미수는 돌절구를 방 안에 들여놓고 이불로 꽁꽁 감싸 숨겨두었습니다. 이후 미수는 본격적으로 반격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산신령의 정체가 자신이었음을 밝히고 미순과 향심이서 좌수집에서 겪은 서러운 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평소에서 좌수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한편 미순 모녀의 품성을 높게 사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미순의 말에 함께 아파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미순은 마을 사람들에게 서좌수에게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들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마을에 큰 가뭄이 들 것이란 소문을 내달라 부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터 어귀와 우물가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서좌수의 귀에 들어갈 가짜 흉년 소문을 부지런히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만수산 뒷골짜기 샘물까지 바짝 말라붙었다던데. 올해는 보리 구경도 못하게 생겼어. 보리뿐인가? 아랫마을 박서방네 논바닥은 벌써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다네. 이대로라면 올가을엔 쌀 한 톨 구경 못하고 생풀이나 뜯게 생겼어. 쉿! 조용히 하게. 서자수 어른네 귀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러나. 안 그래도 어른께서 백성들 걱정하시느라 고을에 쌀을 모조리 사들여 보관하시려 한다던데. 우리가 이런 소리를 내면 어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시겠나. 마을 사람들의 능청스러운 연기에서 좌수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굶주릴수록 자신의 곳간이 빛난다는 사실에 눈이 멀었습니다. 서좌수는 그동안 흉년이 들 때마다 매점매석을 통해 재물을 불려왔기 때문입니다. 서좌수는 마을에 흉년이 들 것이 예상될 때면 고을의 모든 쌀을 사들인 다음 보릿고개가 오면 2배, 3배의 값을 받고 팔아 고을 사람들의 줄인 배로 자신의 배를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좌수는 극심한 흉년이 올 것이란 소문을 듣자마자 무리하게 빚을 내어 마을의 쌀들을 죄다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순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순은 모두가 잠든 새벽 어느 과부의 집으로 숨어들어 그곳에서 돌절구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돌절구에서는 때깔이 좋은 쌀이 마구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구 쏟아져 나온 쌀은 집을 다 뒤덮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미수는 그렇게 쏟아져 나온 쌀을 상인과 함께 시장에 헐값 팔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쌀은 남아돌았고 밥 짓는 냄새가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결국 쌀값이 폭락하자 서좌수가 사들인 쌀들은 처치 곤란한 짐이 되었고 서좌수는 결국 빚을 갚기 위해 갖고 있는 땅들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 몰렸습니다. 미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좌수가 시장에 파는 소금과 약재 등의 품목들을 모두 돌절구를 찧어 시장의 헐값에 죄다 팔아버려 서좌수의 사업이 점차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좌수가 다른 품목에 손을 대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미수는 또 재빨리 절구를 찧어 해당 품목을 마구 만들어 시장의 헐값에 팔았습니다. 서좌수는 그렇게 영문도 모르고 점차 파산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인수는 금옥을 꼬여내어서 좌수의 비밀 땅 문서와 횡령장부의 위치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장차 내가 사위가 되어 좌수 어른의 재산에 보탬이 되려면 집안 사정을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소? 인수의 달콤한 말에 넘어간 금옥은
아버지가 사당 뒤편의 나무 밑에 숨겨둔 전담 문서와 관아의 유착장부가 묻어있는 위치를 인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인수는 그 밤에 몰래 그 나무 밑에 찾아가 서좌수의 비리로 가득 찬 문서들을 손에 쥐었습니다. 땅을 파내어 깊은 곳에 묻혀있던 나무 괴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괴짝을 열자 그간의 서좌수의 비리로 가득 찬 문서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수는 괴짝 가장 깊숙한 곳에서 붉은 비단 보자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레 펼쳐본 그 안에는 향심의 과거에 얽힌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엔 과거 영모로 몰려 멸문당한 이조판서 안대감의 인장과 향심의 이름이 적힌 족보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서좌수는 안대감을 모함해 가문을 몰락시킨 뒤 그 딸인 향심을 첩으로 들여 입을 막고 노예처럼 부려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집안이 어째서 하루아침에 무너졌는지 알지조차 못했던 16 향심은 그렇게 영문도 모르고서 좌수의 첩이 되어 혹독한 첩살이를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족보에 적힌 문장은 향심의 어머니가 임금의 총애를 받던 옹주였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미순의 몸에는 서좌수가 멸시하던 천한 핏줄이 아니라 고귀한 왕실의 혈통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수는 언젠가 이 사실을 알려 미순과 향심을 반드시 왕가의 혈통으로 복권시켜 주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어느덧 봄이 오고 마침내 인수와 금옥의 홀렛날이 밝았습니다. 서좌수는 점차 힘겨워지기 시작한 세간 살림을 애써 숨기며 시끌벅적한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고을에 내로라 하는 토호들과 부패한 관리들이 앞다투어 자리를 잡았고 마당 한복판에는 미순에게서 뺏은 신비로운 돌절구가 영롱한 빛을 내뿜으며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홀레복을 입고 무표정하게 서 있는 인수를 먼발치서 바라보며 미수는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켰습니다. 선비님, 어찌 그러셨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눈이 멀고 제 가슴이 도련해지는 동안 당신은 정녕 그 여자의 곁이 그리 좋았단 말입니까? 배신감과 서러움에 몸을 떨던 미수는 품속에 인수가 가르쳐준 글자로 쓴 편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랑의 약속이었던 그 종이는 이제 미순의 눈물로 얼룩져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마당에서 울려 퍼지는 풍악 소리는 미순에게는 장례식의 곡소리보다 더 아프게 들려왔습니다. 잔치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개 서거라! 이 부정무도한 잔치를 당장 멈추어라! 대문 밖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오며 서좌수댁의 육중한 대문이 단번에 부서져 나갔습니다. 잔치 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은 남루한 누더기를 걸쳤으나 눈빛만은 형형한 장정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졸들과 미순과 뜻을 함께하기로 한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놈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좌수 어른의 잔치를 방해하느냐? 포졸들은 무얼 하느냐? 저 무례배들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당황한 서좌수가 삿대질하며 소리쳤으나 들이닥친 장정들은 오히려 마당 가득 차 있던 관리들의 앞상을 뒤엎으며 사자우를 토했습니다. 백성들은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져 피눈물을 흘리는데 제 배만 불리려 쌀을 매점매석한 담관 오리들이 이곳에 다 모였구나.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땅 문서를 조작하고 눈먼 아녀자를 핍박한 서준규와 그 딸 금옥은 들어라. 오늘이 너희의 마지막 잔치판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미순이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순은 당혹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 한복판에서 금옥은 비명을 지르며 인수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선비님, 저 천한 것들을 어서 치워주세요. 어서요. 하지만 인수는 금옥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인수의 얼굴에는 그동안 미순을 위해 참아왔던 서슬퍼런 분노와 어사로서의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인수는 입고 있던 화려한 홀레복의 띠를 단숨에 풀어헤치고 겉옷을 거칠게 벗어 던졌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른 관복과 가슴의 호랑이 흉배였습니다. 인수는 품 안에서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구리 마패를 꺼내 금옥과 서좌수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의 외침과 동시에 마당을 에워싸고 있던 악사들이 악기를 내던지고 일제히 관복을 갖춰 입은 역졸들로 변했습니다. 출두야! 하는 함성이 만수산을 진동시켰습니다. 서준규는 들어라. 너는 매점매석으로 국법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에게 강탈한 땅 문서 수백 장을 은닉하였으며 내 딸 금옥은 무고한 이에게 누명을 씌웠다. 내 일찍이 선비로 변복하여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조사하였으니 이제 법의 심판을 받으라. 미수는 너무도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인수가 사실은 암행어사였다니. 미수는 그간 인수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밤마다 서좌수의 사당 근처를 소리 없이 살피던 날카로운 눈빛이나 초당에서 홀로 병법서를 읽던 모습은 낙향한 선비라기엔 지나치게 위험있고 허슬이 퍼렇게 했습니다. 혹은 거친 무명옷 사이로 언뜻 비치던 꼿꼿한 기계와 세상의 비리를 논할 때의 서늘한 목소리는 낙향한 선비라기엔 범상치 않은 위압감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인수는 이 마을의 탐관오리들의 부패가 심하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암행을 나온 암행어사였습니다. 서좌수의 비리가 심각하다는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이 없었기에 인수는 그간 미순을 사랑하는 마음을 애써 뒤로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금옥의 요구에 장단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수는 그간 역졸들을 시켜 미순을 남몰래 미행하게 하며 미순의 계획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미순이 마을 사람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좌수를 몰락시킬 꾀를 내는 것을 보며 인수는 미순의 영리함에 감탄했습니다. 인수는 역졸들과 마을 사람들을 은밀히 모아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홀렛날이 밝으면 서좌수의 죄상을 만천하에 고발하여 잔치판을 순식간에 심판의 장으로 뒤바꿔버리라는 지시였습니다. 한편 혼비백산해진 금옥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 돌절구는 내 것이야! 우리 가문의 것이라고! 금옥이 악에 받쳐 소리 지르자 미순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돌절구를 찧어 네 것이라는 걸 증명해. 그 절구는 공의를 잡는 사람의 마음이 어두우면 재앙을 쏟아내니까. 금옥은 당황하여 입술을 떨었으나 이미 눈이 뒤집힌 하객들과 사또의 시선을 의식해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으란 말이냐? 이 절구는 내가 찌울 때마다 보물을 내놓았단 말이다! 인수는 비웃듯 한 걸음 물러나며 손짓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여주시오. 내 이미 역졸들을 시켜 이 절구가 미순 처자의 손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보물이 가난한 백성들의 입으로 들어갈 때마다 절구의 빛이 어떻게 변했는지 낱낱이 조사해 두었소. 어사는 눈에 보이는 비리만 쫓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 깃든 영물의 진실까지 살피는 법이지. 자, 그대의 그 고결한 마음으로 한번 찧어보시오. 결국 금옥이 비명을 지르며 공의를 내리치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마당에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수는 당황한 금옥을 뒤로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보아라. 하늘이 이미 이 집안의 명운이 다했음을 알리고 있다. 거짓으로 얻은 보물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오직 진실한 마음만이 남는 법이다. 이 광경을 본 미수는 그제야 인수가 왜 그토록 자신을 멀리하며 금옥의 곁을 지켰는지 깨달았습니다. 인수는 가장 완벽한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이 절구는 내 거야. 황금을 내놓으란 말이야. 금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의를 찧었습니다. 그때마다 마당에는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혼비백산하여 모두 바삐 자리를 떴습니다. 광기 어린 금옥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금옥이 계속해서 절구를 내려치자 장대비로 인해 서좌수의 곳간은 물로 가득 차 남아있던 재산들이 모두 물에 흠뻑 젖어 쓸 수가 없게 되었고 금옥이 귀하게 여기던 폐물들도 모두 물에 둥둥 떠내려왔습니다. 밖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떠내려오는 금은보화를 한가득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좌수에게 억울하게 전답과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금옥과 서좌수가 포졸들의 손에 끌려가고 나서야 마당에 내리던 장대비가 멈추고 햇볕이 들었습니다. 인수는 물에 흠뻑 젖은 채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미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하지 마시오. 처자와 어머니를 완벽하게 구하기 위해선 적의 사위가 되는 척 연기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소. 미수는 그 순간 그간의 서러움을 토해내듯 엉엉 울었습니다. 인수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홀로 외로운 사투를 벌이며 자신을 지켜왔음을 알게 된 순간 모든 원망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인수는 붉은 비단 보자기 하나를 미순에게 건넸습니다. 미순이 조심스레 펼쳐본 그 안에는 과거 영모로 몰려 멸문당한 이조판서 안태감의 인장과 향심의 이름이 적힌 족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처자의 외조부 안대감께서는 서좌수의 모함에 희생된 충신이셨소. 서좌수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몰락한 가문의 여식을 첩으로 들여 입을 막았던 것이오. 또한 처자의 외할머님은 임금님의 아낌을 받던 옹주셨으니 처자의 몸에는 그 누구보다 고귀한 왕실의 혈통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오. 인수의 설명과 함께 족보를 확인한 미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자신이 평생 천한첩의 자식이라 멸시받으며 흙바닥을 굴렀던 세월이 사실은 탐욕스러운 자의 거대한 범죄에 가로막힌 고귀한 운명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미수는 떨리는 손으로 족보를 어루만지며 서러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인수는 미순의 손을 굳게 맞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내 이미 임금님께 모든 죄상을 담은 상소와 함께 이 증거들을 보냈소. 이제 안대감 가문의 억울함은 씻겨지고 신원이 복권될 것이오. 그러니 이제 모든 시름은 이곳에 버려두고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서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행복하게 삽시다. 이후 관가에 찾아간 인수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결박된 서좌수와 금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토록 잔혹할 수 있단 말이냐? 너희가 탐한 부귀는 백성들의 피눈물이요. 너희가 휘두른 권세는 제 무덤을 파는 삽등이었음을 이제야 알겠느냐? 이후에 인수와 미수는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인수의 어사 임무가 공식적으로 끝났으니 인수는 미순에게 향심을 데리고 함께 한양으로 갈 것을 권하며 이제는 대부가의 안주인으로서 당당히 세상 앞에 서달라 청했습니다. 서방님, 가시는 길이 어디든 저와 제 어머니는 기꺼이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미순의 대답에 인수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인수와 미수는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 2개의 돌절구를 등에 이고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돌절구를 이제 그만 산신령에게 돌려줘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귀도 권세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늙어가며 눈물 없는 세상을 일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2개의 돌절구를 다시 산속 깊은 곳에 내려놓았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더니 미소를 띤 산신령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산신령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화골에 물을 담아가거라. 쓸 곳이 있을 거란다. 그 말과 함께 산신령은 또다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두 개의 돌절구도 함께 사라진 뒤였습니다. 인수와 미선은 산신령의 말을 따라 다음날 다시 산을 올라 연화골에서 맑은 계곡물을 물동이에 가득 담았습니다. 영리한 미수는 산신령의 의도를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순이 그 물을 손에 적셔 향심의 눈가에 부드럽게 데워주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에 짓눌려 굳게 닫혔던 향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번쩍 뜨이며 맑은 안광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보인다, 보인다. 내 딸 미순아, 네 고운 얼굴이 이제야 보이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저 늠름한 어사또, 사위의 얼굴도 이제야 똑똑히 보이는구나. 향심의 외침에 마당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수는 그제야 어사의 위엄을 내려놓고 평범한 사내의 얼굴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서좌수와 금옥의 몰락은 그들이 쌓아온 악업만큼이나 처참하고도 완벽했습니다. 미순의 치밀한 계책에 휘말려 점차 기울고 있던 가세는 완전히 기울어서 좌수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아 처량한 신세가 되었고 인수가 압수한 땅 문서들은 모두 원래 주인인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좌수는 전 재산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광경을 보며 피를 토하고 쓰러졌으나 죽음조차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습니다. 그는 정신이 나간 채 거리에서 썩은 쌀알을 주우며 내 쌀이다, 내 돈이다 를 외치는 미치광이 거지가 되어 고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금옥 또한 비참했습니다. 탐욕의 대가로 그녀는 비단옷을 뺏기고 거친 죄수복을 입은 채 평생을 관아에 비천한 노비로 살며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이들의 밥상을 차리고 오물을 치워야 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선 자가 겪어야 할 가장 시리고 고통스러운 인과응보의 결말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미순 일행이 한양으로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순은 잠시 만수산의 능선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은 피눈물 나는 서러움이 서린 땅이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인수와 기적 같은 돌절구를 만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어머니 향심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인수의 곁에서 그의 뜻을 보좌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임을 깨달았습니다. 한양 도성안 인수의 저택에 도착한 날 미수는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고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과거 행랑채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던 첩의 자식 미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시력을 완벽히 되찾아 딸의 행복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어머니 향심이 있었고 앞에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정의를 지켜낸 남편 인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향심의 억울한 사연을 들은 임금은 향심의 가문을 복권하여 향심이 어릴 적 머물던 안대감의 집을 친히 다시 하사하였습니다. 향심은 이후 미순과 인수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신이 어릴 적 머물렀던 집에서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미수는 인수가 나란 일을 돌보는 동안 돌절구가 가르쳐준 나눔의 미덕을 잊지 않고 도성 안의 굶주린 이들을 남몰래 구제하며 존경받는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한양 사람들 사이에서는 만수산에서 온 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부인의 이야기가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이 한양에 당도하던 날 만수산 꼭대기에서는 신비로운 빛기둥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돌절구가 소임을 다했다는 듯 스스로 빛이 되어 승천한 것이었습니다.
절구는 사라졌으나 그 자리에는 맑은 샘이 솟아나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치유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서슬퍼런 칼날 뒤에 찾아온 이 평화로운 풍경은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과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과 함께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눈앞의 부귀영화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돌절구를 기꺼이 산신령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결단력이 있었을까요? 만수산의 신비로운 돌절구는 사라졌지만 진실한 마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그 교훈만큼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